자,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볼 차례입니다. 399페이지,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성경 66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고요. 특별히 계시록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왜 특별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냐 하면 이 당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환란이라는 단어예요. 환란.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의 국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하여튼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얼마 전 그 해외 토픽을 보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을 습격을 해서 그 마을 전체를 불을 지르고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에 타서 숨지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인가 의심이 될 만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편안하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 게 전혀 없죠.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큰 복인데 우리가 이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큰 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천국이구나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기독교를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특별히 로마의 귀족층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점점 기독교에 많이 성도 신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특별히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 1차 박해고요. 실질적인 박해는 2차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자기 동상을 만들어요.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의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 동상 앞에 절을 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 일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박해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정말 인정사정 가리지 않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맹수들을 굶겨가지고 며칠 굶겨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풀어가지고 짐승에 잡혀 먹게 하고요. 납을 끓여가지고 입을 벌리게 해서 그 끓인 납을 부어서 타서 죽게 하고 또 온몸에 기름칠을 하고 그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 대신에 이렇게 불을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야만적인 일들을 로마가 실제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때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희생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려 하십니다. 자,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서신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요한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환상을 요한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이 서신을 박해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읽음으로써 박해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게끔 순교의 순간이 올 때 뒤로 물러가거나 배교를 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맞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신 서신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우리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준다. 맞아요. 그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악은 패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바로 성도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그냥 한가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근데 당시에 이 수신자들은요. 너무너무 큰 박해를 받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얼마나 그 위험 있는 모습인가 하면요. 13절 한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고 그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주 초라해 보이십니까? 정말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위엄 있는 모습이십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위엄 있는 모습이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랬냐 하면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거의 기절할 정도로 요한은 놀랬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예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자기의 목숨이에요. 자기의 목숨, 자기 가족의 목숨, 자기가 가까운 자들의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엄청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일이 여기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이에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즉 너희가 지금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네가 죽고 사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계시록에 적혀 있는 세 가지 일이 적혀 있어요. 계시록은 요 세 가지가 기록된 겁니다. 네가 본 것,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해라. 나의 위엄 있는 모습을 기록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일곱 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각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는 모습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꾸지람을 듣는 모습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악의 세력을 어떻게 완전하게 처벌하시는가, 완전하게 악을 어떻게 파멸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것을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또 가장 멋진 선물, 새하늘과 새 땅,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아까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매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운동을 하는 것도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하여튼 나에게 좋은 일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데 이 성경도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그런 말도 있죠.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매일매일 읽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고르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된다.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큰 영감을 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가 대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원칙인데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운 표현도 있고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계시록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확실하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환난에 싸워 이겨라 하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죠.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물러서거나 굴복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